오늘은 숙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는 이제 라오스를 다녀오고 그 라오스에 다녀온 것에 대한 좀 묵상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라오스에서 도착해서 이틀 후에 설교를 했으니까 라오스를 다녀온 그 아주 그냥 따끈따끈한 느낌을 좀 나눴다면, 오늘은 한 주간 좀 숙성된 느낌, 좀 정리된 느낌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가 막 담근 겉절이 김치라면, 오늘은 좀 잘 익은, 맛이 잘 익은 김치 같은 메시지가 되겠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번 주 묵상을 통해서 저에게 두 가지 숙제를 주셨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저에게 두 가지 숙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강복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숙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숙제입니다. 첫 번째 숙제. 지난 한 주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왜 라오스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대한민국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만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왜 라오스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만으로 저렇게 능력 있게 사는데 왜 우리는 복음의 능력만으로 살기 어려울까? 이 질문을요, 단순히 라오스 사람들이 착하고 믿음이 좋아서라고 답을 내리면 간단하지요. 그들은 선하고 우리는 악하기 때문이다 한다면 답은 간단해요. 하지만 그 답은 오답이죠. 왜 그렇죠?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얘기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죄인이죠. 라오스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성경의 진단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라오스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복음의 능력만으로 살지 못할까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복음의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지혜를 주셨어요. 답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돈의 맛을 보게 된 거죠. 우리는 이미 돈의 맛을 봤어요. 우리는 돈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이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돈이 있으면 어디까지 편할 수 있는지, 돈이 있으면 어떤 힘과 권력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린 이렇게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얼마나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고 권위인지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그러나 라오스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보다 한 경제력이 한 30년 정도 보면 40년 정도 뒤처져 있어요. 아직 그 나라 사람들은요, 이 돈의 힘과 능력을 아직 우리만큼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돈의 힘과 위력을 이미 경험한 우리에게 복음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이지만 돈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신앙생활을 중단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대부분이 경제적인 문제에 걸려 있어요. 목사님, 먹고 살아야죠. 일단은 이거 해결되면 제가 그럼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복음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돈은 없으면 못 살아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에요. 돈의 힘과 위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남중남고를 나왔거든요. 한 반에 50명 정도 되었습니다. 50명.
그죠? 저보다 연세가 더 있으신 분들은 70명 이런 반에 생활을 하셨겠죠? 여러분 그때 학교에 에어컨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제가 9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학교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반에요. 옆에 선풍기, 벽걸이 선풍기 2대로 그 50명이 여름을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아침 7시에 가서요 밤 10시에 끝났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그죠? 에어컨이 얼마나 시원한지를 모르던 시대였기 때문에 견딜만 했어요. 아 그런가 보다. 여름은 더운 거지.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에어컨 없는 세상을 꿈도 꿀 수 없죠. 만약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에어컨이 고장났다 그러면 그날 아마 휴교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찜통 더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각 가정에서도 에어컨 없는 집을 발견하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차를 살 때 에어컨이 옵션이었어요. 에어컨 없는 차가 꽤 많았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은요 에어컨이 기본이에요. 자동차에 에어컨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에어컨 없이 창문 열고 달려도 된다 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죠? 타이어가 좀 고장나고 이런 거는요 그냥 막 끌고 다녀도 에어컨 고장나면은 당장 카센터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누린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이러한 묵상 끝에 도달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숙제가 바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상황과 환경에 큰 영향을 받아요. 아무리 개인의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제가요 10년 전에 이 강복교회에 부임을 할 때 복음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저는 그때 자신감이 넘쳤어요. 복음 하나, 내가 가진 복음 하나면 어디를 가서든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이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현리 강복교회 올 때에 나는 복음 말고는 다른 무기를 쓰지 않으리 그러면서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 아마 저를 기억하실 때 좀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복음만으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된다고. 정말 복음 하나 가지고 제대로 살고 싶으면 우리 교회 오시고, 복음 말고 다른 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교회 가시라고. 안 오셔도 된다고.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걸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요 제가 먼저 선을 딱 긋고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진짜로. 그래서 안 오신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저는 복음이라는 무기 하나 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요 복음 플러스 수많은 개인기로 무장을 했어요. 위로, 아양, 눈치 이런 개인기들로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 복음 하나 가지고 목회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 좀 띄워주기도 하고 또 과하게 위로도 좀 하고 그리고 가서 또 아양도 좀 떨어주고. 여러분 제가 많이 변했죠? 제가 변질된 거죠. 우리 임선희 선생님 격하게 끄떡끄떡 하시는데 맞아요. 변질됐죠. 근데 여러분 이걸 한 사람의 변질로만 볼 수 있을까요? 10년 사이에 이 세상이 그만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더 힘든 곳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10년 후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나라는요 대한민국은 향후 더욱더 복음의 능력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질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는 어찌어찌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다고 칩시다. 그죠? 그래도 복음의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그 시절, 그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쫓아
힘겹게 그래도 완주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했어요. 과연 우리 자녀들 그 천국에 올 수 있을까요? 이 생각을 하니까 좀 끔찍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간 천국에 올 수 있을까요? 지금도 대학교의 복음화율이 2%가 채 안 된대요. 갈수록 복음의 능력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돈의 위력으로 가득한 이런 나라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경학교가 아이들에게 정말 잘 가르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무장시켜줘도 이 세상에 나가면 쉽지 않아요. 당장 우리 유건이가 이번에 취업을 했어요. 세상에서 알아주는, 이름은 잘 모르는데 아주 좋은 회사에 고액 연봉을 받고 취업을 했어요. 마냥 기쁘겠죠. 근데 저는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우리 유건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요, 자기만 잘하면 돼요. 자기만 결단하면 돼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은요,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돈의 위력이 판을 치는 세상. 여러분, 사실 혈리만 하더라도요, 주요 직장이 뭡니까? 군인들, 사회복지사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익을 쫓아서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돈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 직업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나마 좀 혈리에서는요, 직장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취업하는 직장들을 보세요. 다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에요. 돈이 최고인 거라니까요. 돈 잘 버는 게 장땡이고 그게 능력이에요. 과연 그런 조직에 들어가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번에 저는 라오스 가서 우리 배강희 선교사님 이제 개인 간증을 처음 들어봤어요. 이분이 이제 홍대 기계공학과를 나왔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름 되면 알만한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건설회사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걸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혹시 제가 유명해져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그래서 4년을 근무했는데 건설회사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뭘까요? 접대하는 겁니다. 접대. 네? 그 나라에서 정한 기준을요, 통과할 수가 없대요. 다 땅을 사놓고 거기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막 하는데, 어쨌든 나라에서 뭐 허가가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데, 공무원들이요, 마음 먹고 깐깐하게 보려면 아무도 통과가 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을 구워 삶아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그들 데리고 술 마시러 다니고. 그냥 술만 마시는 데입니까? 그죠? 또 좋지 않은 곳에도 가야 돼요. 그들에게 뇌물도 찔러줘야 되고. 이런 일들 그 회사만 하는 걸까요? 다 안 그런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말단 직원으로서 쫓아다니면서 그냥 자기가 술 안 먹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이제 그렇게 나름 싸운 거예요, 거기 안에서. 근데 거기 안에 있는 이제 상사가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아끼는 후배니까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그렇게 하면은 너네 팀이 어떻게 되겠니? 이 회사에서는 이걸 해내야 되는데 너 혼자만 고고하게 산다고 해서 되겠니? 이제 이런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 정도 하겠지만 향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책임자가 되어서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하는 게 마땅한가 고민하다가 4년 만에 퇴사를 합니다. 그분이 퇴사했으니까 망정이지, 지금도 아마 그 회사에 있었으면 우리는 선교사님을 못 만났겠죠. 그죠? 어디 가서 술 맨날 거나하게 마시고 뒷돈 찔러주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주일날에는 교회 와서 그냥 폰만 잡고 있는 그 정도 성도들을 만났겠죠. 이분이 하나님에 향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항상 이 고민을 어렸을 때부터 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수학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학원을 차려서 잘 돼요, 그게 학원이. 그래서 이분이 학원을 차려서 정말 이제 그 우리나라의 명문대에 보내는 아이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었대요. 교회의 운영이 자기 때문에 돌아갔었대요. 그럴 정도로. 근데 이분이 그렇게 오너가 되어서 좋았던 거는 딱 하나래요. 낮에 회식할 수 있다는 거. 낮에. 우리 학원은 무조건 낮에 회식이야. 낮에 좋은 거 먹으러 간대요. TGIF 막 이런 데 가서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술은 안 먹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제가 이 생각을 하니까 좀 암담해졌어요. 저도 자식을 셋을 두고 있잖아요. 목사 자녀들이잖아요. 낭만적으로 얘네들도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겠지 싶은데요. 돌아가는 세상을 보니까 목사 아들인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나는 천국에 입성했는데 우리 아이들 못 오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진짜 많은 아이들 불러주셨는데 정말 이 아이들이 신앙의 완주를 할 수 있을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절에 삶을 살아야 될 아이들인데 돈의 위력, 돈의 유혹 앞에 과연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암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숙제를 주신 거예요. 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그냥 우리 애들 믿음 생활 잘하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고쳐주세요. 이 나라가 돈의 위력이 아닌 복음의 위력으로 살 수 있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을 때 이 땅은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던 땅이었어요. 맨 처음에 복음을 듣고 반응한 이들은요 예수 믿어서 집에서 쫓겨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게 이 땅에서 펼쳐졌다니까요. 근데 어느새 이 땅은요 그런 성도들을 만나기 어려워요. 조금만 손해가 와도 십자가를 내던져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주님은 모른 채예요. 목숨 걸고 주님께 인생을 드리는 성도들 만나기 어려워요. 경제가 발전했다고 복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 동남아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라오스만 특이한 거예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이런 곳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데요. 몇 년 전에는 그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만 오면 그렇게 반가워했대요. 근데 지금 복음에 반응 안 한대요. 왜 그럴까요? 돈이 들어갔거든요. 거긴 이미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에 비하면 라오스는 진짜 시골이에요.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돈의 위력으로 인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운 절망스러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숙제예요. 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라. 단순히 가난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복음의 위력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정말 용기를 내어서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용기 낼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맨날 내 자식, 맨날 그냥 내 사업장, 맨날 내 교회. 여러분 이 정도의 기도에 머물지 마시고 이제 눈을 들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땅에서 보는 게 다일 수도 있어요.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의 딱 자녀들의 이름을 딱 불러보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놈의 자식이 이걸 완주할 수 있을까?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이 그토록 어려운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대학생인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2% 안에 든 거예요. 공부로는 2% 안에 못 드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기적만을 기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좀 자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이게 얼마나 다급한 기도 제목인지 몰라요. 두 번째 숙제예요. 두 번째 숙제는 하나님 이런 질문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것도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의 대한민국이 아닌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와 라오스는요 국민소득이 10배 차이가 납니다. 같은 시간 일을 해도요 우리는 그들보다 10배 넘게 번다는 얘기예요. 라오스에서 농장에서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하면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씩을 받는데요. 그죠? 그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우리나라 농장에서 쓰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최저임금을 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같은 시간 일을 해도 그들이 받는 거에 10배를 받아요. 라오스 청년 중에는요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영어를 잘해도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어요. 우리는 영어 한마디 못해도, 여기 영어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한마디 못해도요 그들의 2배, 3배는 받아요. 저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지를 이번에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돈 많이 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 큰 가치를 주지 못하는 금액이요 라오스에서는 정말 가치 있게 쓰여져요. 여러분 3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3만 원이면 한 4-5사람이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정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라오스에서는요 고등학생 한 명에 한 달 학비가 되어져요. 여러분 한 20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요새 가족들 데리고 외식하잖아요. 고기 한번 먹어야지 하면 돼지갈비 먹어도요 한 5명 정도 나가서 밥을 먹으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나와요. 근데 라오스에서는요 대학생들이 함께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숙식을 해결하는 센터에 한 달 임대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디 가서 여기 칼국수집 가도 야 칼국수가 14,000원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라오스 가서 우리 현지인들이 가는 식당 가서 쌀국수를 먹었거든요. 대짜, 등치들이 크니까 대짜 시켜 먹었어요. 얼마일까요? 3,000원이 안 돼요. 3,000원. 그냥 라오스 사람들의 등치에 맞는 그 국수는요 2,000원이에요. 2,000원. 이번에 라오스 각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의 필요를 들었을 때 저는 우리 교회가 그 필요를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졌어요. 물론 큰 돈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엄두를 못 내거나 감당하지 못할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속상했어요. 선교사님 그거 저희 교회에서 할게요. 선교사님 요번 자매센터 임대료는 저희 교회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왔어요. 다음에 라오스에 방문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필요를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숙제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셔야 돼요. 돈 많이 버십시오. 돈 많이 버시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별로 강조해 본 적이 없어요. 제 목회 자체가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목회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 돈 좀 많이 버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열심히 기도해서 물질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회사 대박나게 해주세요. 구하세요. 그리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열심히 저축하면서 돈을 모으십시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부자 되라고 그러면은 그거 다 이렇게 뒷돈 챙기라는 거니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공금횡령하라는 얘기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수입 중에서 반드시 모으고 저축을 하셔서 돈을 모으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기꺼이 주님 이번에 제가 쓰겠습니다 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가진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라오스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혹시 안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십시오. 제가 세게 안수하며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장도 잘 되고 어린이집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식당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 또 좋은 직장 취업해서 억대 연봉자들도 나오고 그죠? 이 땅에서는 그 돈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한 뭐 4천만 원, 5천만 원으로 우리나라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한 중형 세단 옵션 풀 해가지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돈, 옛날처럼요 가장 좋은 차 살 수 있는 돈도 아니더라고요. 그죠? 근데 라오스에서는 그 돈으로 교회가 하나 세워져요.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하나 세우려면 20억 들거든요. 엄도 안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4천만 원? 그거 큰 돈이긴 하지만 감당하지 못할 돈은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아야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귀하게 그 돈이 가치 있게 쓰여지는 곳에 잘 흘러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정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숙제. 첫 번째는 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안에 우리 자녀들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래서 주를 위해 가치 있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숙제입니다. 마음껏 버셔서 많이 헌금하세요. 그러면 귀하게 이 교회를 통하여 사용할게요. 현상 유지에 급급한 신앙을 보이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라오스를 통하여 불을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숙제 모두 마음에 품고 날마다 기도하며 이 숙제를 잘 감당합시다. 제가 가장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앞장선다고 했으니까 다행이다. 목사님만 잘 가세요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아름다운 강복교회 성도로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